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 인생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곳으로 달려갔던 그런 아주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이르렀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드로아 지역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디도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드로아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 소식을 못 들으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작별하게 되었다. 드로아의 믿음의 사람들과 작별하게 되었다. 13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다. 드로아는 아시아 쪽이고 마게도는 유럽 쪽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마게도냐로 가야 나중에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뒤로 미루든지 포기하고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걱정, 우려, 염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근심,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떠나 있어도, 외국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들어와 있어야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냄새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냄새도 나겠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에도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향기를 막 풍기니까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기를 풍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냄새를 맡아보고 여러분이 나는 그 향기를 맡아보고, 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겠죠. 그러나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악취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면 14절에 아까 읽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 향기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죽음의, 생명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그 향기가 생명의 냄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를 어떻게 맡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발언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군대의 개선식, 로마 군대가 어디 출정을 해서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했을 때 이제 로마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 로마에서 개선식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맨 뒷줄 몇 번째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로마 개선 장군과 개선 군대의 그 개선식에 있어서 뒤에서 피우는 향의 냄새가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과 그 행진하는 무리 가운데 탁 임하게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4절에 16절까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로마 군대의 장군은 로마에서 개선식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개선식을 베풀어주는데 그건 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진귀한 구경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개선 장군에게 있어서, 로마의 장군에게 있어서 그 개선식을 한 번 열 수 있다는 것은 필생에 한 번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전공을 세워야만이 이 개선 장군으로서 개선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영예다. 최고의 영예.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 근데 이제 그 개선식을 할 때 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장군이나 뭐 조금 승리했다고 해서 개선식을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그 개선식을 할 수 있는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다.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그 개선 장군은 전쟁터에서 실제로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된다. 실제로 야전 사령관으로서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투가 완전히 끝나야 된다. 전쟁 중에는 개선 장군이 될 수 없다. 근데 끝까지 앞에 서서 군대를 독려하고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개선식에 참여하고 개선 장군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이 평정되고 승리한 군인들이 귀국해야만 된다. 완전히 그 전쟁터를 평정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로마 군인들이 다 귀국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개선식을 열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한 번 전투에서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적을 물리쳐야 된다.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5천 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5천 명 이상의 군대를 격파시켜야 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5천 명 이상을 죽여야 개선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영토를 확실히 확장시켜야 된다. 단순히 재난을 평정하거나 적의 공격을 격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 영토를 확장해야 돼. 영토.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땅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럼 내전을 진압한다든지 적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걸 단순히 격퇴했다든지 이건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출정을 해서 적군의 땅을, 영토를 확장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개선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 그럼 여섯 번째로 외적에 대한 승리여야 된다. 방금 전에 내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내란에서 승리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외부의 적과 싸워서 승리한 성전이어야만이 개선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이 되는 것은 그냥 웬만한 성전을 해서는 개선 장군이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도 평생에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한 구경거리고 로마의 장군들 중에서도 일생에 한번 개선 장군이 될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개선 장군이 되는데 어쨌든 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식을 로마에서 할 때 로마 거리에서 저 주피터 신전까지 이렇게 행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몇 번 보면 그것도 이제 순서를 한번 보면 맨 앞에 누가 서느냐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들이 그 앞에 서요. 맨 앞에. 그리고 정부 요원들과 원로원들이 앞에 서고 맨 앞에 서서 군중들의 환호를 막 받겠죠. 로마 시민들의 그 뜨거운 환호를 정부 요원들과 원로원, 어원들이 그 환호를 받으면서 앞장서 가고 그 뒤에는 나팔수가 서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고 세 번째로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운반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들이 맨 앞에 서서 쫙 영광을 받으면서 행진하고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팍 승리의 나팔을 부르면서 그 축제의 분위기를 더 북돋고 그 다음에 그 승리한 그 전쟁터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막 수레에 실어서 막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시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었을 때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금촛대, 떡상, 황금 나팔 등을 전리품으로 선보였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상대 진영의 어떤 전리품들을 가져갈 때 이 시민들이 막 환호하고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점령지의 그림이나 정복한 요새나 그 모형을 만들어서 운반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그 성읍의 모양이나 그리고 또 정복한 요새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적을 물리쳤다는 것을 그 뒤에 쭉 수레에 싣고 이렇게 전시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다섯 번째로 그 뒤로는 이제 죽임을 당할 적국의 왕족들, 이제 이 행진이 끝나고 나면 죽습니다. 사형당해 죽는 거죠. 적국의 왕족들, 지도자들, 장군들,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쇠사슬을 메고 그 자기들이 망한 그 성읍의 모형들 뒤에 쇠사슬을 발에 차고 몸에 감고 이제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네 번째 줄에 서서 이렇게 네 번째 순서로 쭉 끌려가는 겁니다. 그 포로들 뒤에는 다섯 번째로 회초리를 든 병정들이 따랐고,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면서 패면서 이렇게 이제 따라가고, 여섯 번째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그 뒤에 회초리를 든 병정들 뒤에 악기를 든 악사들이 행진을, 악사들이 막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또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태우는 향을 든 제사장들이 따랐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향을 든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행렬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네 마리가 끄는 마차 위에 딱 서서 그 말꽃비를 잡고 아주 개선 장군으로서 행진을 하는데 그 사람 주인공이죠. 금실로 종려나무 잎을 수놓은 자줏빛 군복을 입고 그 위에 황금별이 달린 겉옷을 걸치고 그 손에 로마의 독수리가 달린 상하호를 들고 그 머리에는 한 노예가 주피터관을 받들고 있는 그런 관을 쓰고 아주 개선 장군으로서 네 마리의 마차 위에 서서 그 말을 끌고 따가닥 가는 겁니다. 이야, 그 사람 최고 주인공이죠. 로마의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환호를 받은 사람들은 일도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이 개선 장군에게 다 모여드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개선 장군의 가족들이 말을 타고 뒤따랐고, 맨 마지막에는 그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로마의 군인들, 그 군인들이 맨 뒤에서 개선 장군을 따라서 쭉 가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겁니다. 이오 트리움페, 만세, 만세,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자기 개선 장군을 바라보며 만세를 외치면서 그 맨 마지막에서 로마 군민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이 행렬 뒤쪽에 향을 태우는 향을 든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의 냄새를 맡는 부류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이 개선 장군, 로마 시민들, 로마 군병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지금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을 감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국의 이 왕족들이나 지도자나 장군들이 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뒤에서 풍겨오는 그 향 냄새가 죽음의 냄새. 왜 죽음의 냄새입니까? 이 행진이 끝나면 자기들 다 목배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뒤에서 풍겨오는 그 향 냄새가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의 냄새. 그러나 개선 장군과 로마 시민들과 로마 백성들이 맡는 그 향 냄새는 뭐죠? 생명의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불쌍한 적국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로마 군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생명의 향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죠.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을 받았다. 그것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다 인정을 받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나가야 돼요. 그가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건 뭐 죽음밖에 없어요. 그 냄새가 너무나 안타깝고 지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이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경험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전에는 죽음의 냄새를,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주 고귀한 인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함으로 전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흠잡을 데 없는 복음이다. 왜 그러느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한 복음을 전했다. 흠잡을 데 없는 복음을 전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내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 전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것이고 흠잡을 데 없는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는 아주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꽃을 보니까 아주 썩은 냄새를 풍기는 꽃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고기 썩는 냄새가 나, 그 꽃은. 꽃에서 고기 썩는 냄새. 이 꽃이 40년간 2번에서 3번을 꽃을 피워요. 40년간. 40년 동안에 2-3번 꽃을 피우는데 3번을 피운다고 했으면 18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3, 4일이면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꽃이 피어 있는 순간에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꽃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꽃을 관리해요. 그런데 그 너무 진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구경하러 와요. 꽃도 아주 비싸겠죠. 그 꽃의 이름이 뭐냐면 일명 시체꽃인데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이에요. 타이탄 아룸.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들어. 그럼 또 과일 중에서 아주 악취가 나는 과일이죠.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두리안. 제가 홍콩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두리안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두리안, 그 비싼 두리안을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두리안을 냄새를 맡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도저히 못 먹고 몇 점을 찝어서 먹어도 코를 숨을 쉬지 않고 코를 막고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넘겨버렸는데 냄새를 안 맡고 우물우물 하다가 넘기니까 맛은 좋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은 그 피부에 그 두드러기가 좀 있었어요. 두드러기가 좀 있었는데 두리안을 보고 세상 말로 그냥 눈이 돌아가고. 야, 그걸 두리안을 먹으면 두드러기 더 심해요. 심해지더라고. 그런데도 두리안을 눈에 보이는 족족이 다 퍼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맛이 있대. 그런데 그 냄새가 아주 그것도 시체 썩는 냄새 같아. 아주 냄새가 풍기는데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 그럼 꽃도 이렇게 악취가 나고 과일도 악취가 나는데 악취 중에서 가장 심한 악취는 사람에게 나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제일 맡기 힘들고 제일 괴로운 냄새가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일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서 글이 나오는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당연히 풍기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당연히 시체 썩는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에게 나는 냄새는 예수의 향기예요. 날마다 생명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니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요. 승리한 사람들이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개선 장군이 되어서 우리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신분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전도의 길이 다 막혔어요. 전도의 길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 우리 예수 믿은 자의 사명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썩어가는 시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